자,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결부시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부라는 것은 뭐냐면 연관시켜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결부시켜라라는 것은 믿음을 연관시켜서 붙여라, 믿음으로 연결해라, 믿음을 얹어라, 이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결부시켜야 함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식은 뭘까요? 안식은 편안할 안, 쉴 식자를 써서 편안하게 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말이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7일째 6일 동안 창조한 게 너무 힘들어서 7일째 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7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쉴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노예도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다 쉴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쉴 것을 명하신 이 안식일은 단지 누구도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는 그 개념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그 깊은 의미를 율법으로 바꿔서 일요일 날에는, 주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도록.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라고 말한 그날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의 뜻은 사람들이 잘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쉴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정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제일 바빠요? 주일날 제일 바빠요. 제일 힘들고. 주일이 안식일이냐라는 말에도 논란이 많지만 주일은 안식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가깝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쉬는 날, 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정과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쉼이 필요해요. 쉰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쉼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목표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분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60분 동안 계속 도끼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50분 동안 도끼질하고 10분 동안 도끼날을 갈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날 가는 사람. 그건 뭐예요? 쉰다고 해서 그냥 이거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뭐예요? 도끼를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그 도끼를 잡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을 때 나무가 잘 잘려나가는 거예요. 쉼이죠. 점검이에요.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도끼질만 하면 도끼가 어떻게 해요? 날이 무뎌져서 나중엔 날 썩은 것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쉬지 않으면 기도가 무디어지고 영이 무디어지고 삶이 무디어지고 육체가 무디어져서 주님이 더 쓰시고 싶은데 병 걸려서 쓰임받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병 들어서 모든 일들이 스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정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다. 그러면 쉼은 뭔가?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참다운 안식, 참다운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때때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요 말씀만 딱 띄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뭐 들로산으로 뭐 골프를 치러 다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쉬는 그 사람은 그 쉼이 참다운 안식이 아니라 뭐예요? 기분 나쁘겠지만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방식대로 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쉬라고 하셨는지 그 쉼의 의미를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쉬게가 바로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 앞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타 죽어야 되는데 풀무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쉬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 땅의 이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맡아줘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안과 안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워서 얻을 수 없고 외워서 누릴 수 있는 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허락되지 않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은밀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우리의 환경, 육체의 쉼만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제7일에 하나님이 쉬어 평안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He rested and was refreshed 써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쉬시고 새로워지셨다라는 의미예요. refresh.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안식을 통해서 새로워지셨다는 거죠. 이 새로워지셨다는 것은 뭐냐면 피로가 좀 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맛볼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시는, 마음과 뜻과 생각,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활이에요. 이게 새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신 그대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결부시킨다, 화합한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안식이 뭔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한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에 쓰인 이 말씀은 포베도멘이라는 말로 경악하다, 경외하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단어로 이 4장 1절의 첫 마디가 4장의 분위기를 다 압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악할 정도로. 으아!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출애굽을 한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얻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 1세대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다른 적들이 강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딱 하나가 부족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한 가지를 경외하고 바라보고 믿는 그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가나안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중간 20km 정도 뛰었을 때 1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달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마지막 결승점에 통과하는 그 사람이 모든 길을 완주하는. 신앙생활은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인 해야 돼요. 골을 아무리 열심히 사도 축구선수가 골인이 안 되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의 이 독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생각되다라는 가정법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흥이 임하고 부활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허락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없으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이 허락되어 있지만 그것을 오늘 지금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누구의 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도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실수로 한순간의 불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도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내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려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묶임 바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매일매일 살아가기 전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주님이 보셨을 때 겁 많은 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움을 주시고 임재를, 우리가 예배자라고 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거 없어요. 직분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세워주셨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 맡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건 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먼저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사람이 건반을 칠 때 건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은 인정이라고 그랬어요. 허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적든지 크든지 많든지 없든지 겨자씨만큼이라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치 않는 것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을까요? 우리 1절, 히브리서 1절,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아멘. 화합치 않았다. 합하지 않았다.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을 화합지 않은 것이 왜 가나안 땅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1세대도 복음을 들은 자였고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다. 같은 상태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유익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됐지만 유익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죠? 유익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 모든 일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익한 그리스도인. 무익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돼서 참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를 맺었어. 이거 뭐예요? 이게 무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키의 예배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시키고 재정의 후원을 부어주세요. 부끄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언제 이런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나.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되나. 그 뭐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쓴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누가 후원해 준다는 그런 거 없었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맺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후원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두려워져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충성해야 돼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물 때문에 나무가 더 잘 자라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에 물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물 때문에 썩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이 비치면요, 그 햇빛 때문에 열매 맺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 햇빛 때문에 말라 죽어요. 중요한 건 햇빛이냐 물이냐, 좋은 햇빛이냐 좋은 물이 아니에요.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냐 죽었냐, 지금 내가 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살아있는 기도냐 아니냐.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삶 속에서 유익되지 않았어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을 웃긴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단이 빼앗아 갔고요. 그 말씀을 환난이 만났을 때 사라져버리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인데 가라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는 이 화합지,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이 말도 어려워. 흉케케 라스메노스 흉케케 라스메노스, 이 화합지 아니한다의 이 화합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딱 주셨는데 출애굽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합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될까? 그게 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지 않으므로, 로고스, 말씀 안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는 말씀.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을 화합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풀무 안으로 들어가고,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고, 풍랑 위에 서고, 추수의 때에 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 위에 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하게, 유용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있는 말씀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와,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믿을 수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나의 소망을, 내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두지 못한다. 왜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니까 은행에 돈 맡기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는 말씀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익이란 단어는 고린도전서 14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도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막아설 수 있냐?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불림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변화되지 않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넓이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라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는. 이거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에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히브리서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돼요. 강팍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강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조건이 많고 고집이 그냥 우라지게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지고대로 안 듣고 다 따지고 들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될 거냐고 하나님과 회의. 제가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회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내어달라고 하고 결과를 내어달라고 그러고 통계를 내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뭐 각서 쓰라고 그러고 보증. 아니 우리는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 8절의 인용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처럼 마음에 강팍해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 길? 3일 길.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몇 킬로 앞에서 있었어요? 3, 4킬로. 그런데 그 3, 4킬로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위해서 하루가 필요해요. 하루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이에요? 9km, 10km 떨어진 그 길을 그냥 3일만 믿었으면 그들은 들어갔을 텐데 3일째 되는 그 믿음이 안 돼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 믿음이 변화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계속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나요.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은지자매님 9절 시작. 아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그 안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9절의 이 안식은 6절의 반복인데 6절의 안식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는 삿바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써있는 안식일에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9절에서 쓰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는 이 안식은 삿바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삿바티모스라는 단어로 이곳에서만 나와요. 강조한 거예요. 이 강조한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기쁨의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쉬게 하여 주실 때 비로소 기쁨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소들이 논밭을 갈 때 이렇게, 한국에는 소가 귀해서 한 마리 소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통상적으로 보통 2마리의 소가 맬 수 있는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는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진 소가,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막 일을 배우는 서툰 소가 메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 소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젊은 소가, 어린 소가 배우게끔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초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짐을 벗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이해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것을 바로 옆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배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때리고 밥을 주고 굶기고 이런 식으로 스파르타로 훈련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초대라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옆에서 잘 보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멍에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삶과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인격적인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누려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그럼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라면 우리 정말 막 병든 사람을 막 고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는. 주님은 모든 시험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기쁨이 넘치는 안식의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깨달아가는 이 삶,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이 완전한 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에 이동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매일매일 변화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저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요. 왜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질 수 있어요. 이 힘쓸지니라는 단어에 스프다소멘이라는 단어는 속도를 내다, 재촉하다, 서두르다,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이 덮이고, 아니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내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말씀 볼 수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계시냔 말이죠, 지금. 매일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의 매일 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를 쓰고 계시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계시냐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비유 있잖아요. 처음부터 개구리를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뒤집어 던져놓으면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나간대요. 그러나 개구리를 찬물에서부터 개구리를 담가놓고요, 그 밑에서 불을 떼면요, 개구리가 그냥 익어 죽는데요. 좋다. 뜨거워지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가나안 1세대들은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불기둥과 부름기둥을 봤다니까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매일매일의 기적 속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막 물이 쏟아나오고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눈 뜨면 교회 오고 막 다 하는데 장담할 수 없어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지금 방학한 이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1년 또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인격성이 있다는 얘기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역동성이 있어서 움직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날이 서 있다라는 토모테로스라는 단어는 더 예민한, 더 날카로운 이란 뜻으로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날카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배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 다룬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다 감찰하시는구나, 우리는 숨길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낱낱이 보신다는 이유는, 그 말 뜻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의 영혼과 육체적인 모든 구석구석까지 찔러 꿰뚫고 관통하고 쪼개어 구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하고 믿음을 결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어떻게 해요?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살지 않았으면서 살고 있는 척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함께 거닐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능력 행했죠. 열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관절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을 더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구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안식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결정하신다는 말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어가는 그 삶이 매일매일 반복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것이 가시밭이든 무엇이든지 그 길을 걸어가고자 기도하고 머물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해서 그 길을 마침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무익이 되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날이 날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힘써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영혼을 먼저 챙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주일날 놀러 다니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음주 가물을 즐기지 말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여서 말씀을 지켜 나아가고 말씀을 누려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화합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떠한 형편, 환경,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눈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 저와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같이 매주시고 가르쳐서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욱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은지야,
정작 본인은 아멘 안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예찬아. 아멘해 빨리. 잘하여다 착하고 충성된 선혜야. 완진아. 아멘. 누구시더라? 여러분 끝입니다. 그날. 너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던지시든지 그것이 심기어지고 열매가 자라고 올라가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열심히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하여 주실 거예요. 만사형통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여 두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두어들인 영혼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나누고 안식하기까지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이 한 달을, 두 달을,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마침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각 사람을 영원한 기쁨의 안식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저희 각 사람에게 속삭이실 때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인격적으로 배우고 다듬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흘러와 주세요. 주님,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다시 서는 날, 그날에는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달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날에도 나를 영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며 보고 들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합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라바리야 타바라라 사바란드라 칸다라바라라 라이아바라라 안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라라 라이아바라라 카바라라 안다라바라 카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 카야바란다라 카바라라 라이아바라라 안다라바라 카 하늘 가르고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장 고요 소리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높일 때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에 일으키소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 울려 퍼질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물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도록 거룩한 신부들 이 땅의 신부들이 용사로 일어나 나의 사자 고요 소리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높일 때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건네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에 일으키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 울려 퍼질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는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세계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에 일으키소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 울려 퍼질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세계 위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때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 영원하리. 세상 모든 나라 곧 사라지나 주님 나라 영원하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나라나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눈물 닦아 주시며 그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오소서. 오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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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이 땅에 주 이름을 부르짖는 그리스도의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옴을 보게 하시옵소서. 때가 임하였으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나태하게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능력, 어떠한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외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잠들지 아니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여 불 밝혀들고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땅에 기합을 들으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등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가는 이 세상에 한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을 명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땅에 외치는 소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나의 하나님.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에게 추수의 군대를 보내시옵소서. 추수의 일꾼을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기르고 세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마라나타를 외치며 모든 영광과 존귀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고생스러움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이사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서 주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거하는, 말씀이 또 저희들 안에 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 듣고 배우고 인격적으로 사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멍에가 있는, 그러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멍에가 깨어져서도 자유함으로 여호와의 일을 앞서 행하여 나아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는 임재의 영광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오고 가져와 내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요셉국제교회와 중동 예배자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그리고 후원기업들, 개인 후원자들, 주님 하강하시고 살아있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헛되이 하나님이 보내 부어주시는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밤낮 깨워 일깨워 주시고 채찍질하여서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순적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더욱더 일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 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파송교회 후원교회 개인 후원자들 개인 기업들 모든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